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네 가지로 나타난다. 네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네 가지는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 뭐만 온다옵니까? 안개가 올라왔다는 것을 안개. 성경에서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뭐와 같이? 안개와 같이. 에덴 동산에는 성령이 다 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개도 물이잖아요. 안개가 있으면 뭐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끼 같은 게 자라겠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정도? 안개가 던집니다. 여기에 세상 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부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부어넣었습니다. 생기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방에 생기 앞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할 때 그때도 루하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해요. 이것을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 내주는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사대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는 제일 처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이에요. 자, 생기를 받은 사람이 없을 때는 땅에는 뭐만 있었다? 안개만 있었다. 근데 생기를 받은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로 경작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할 사람요? 경작할 사람. 왜 경작할 사람이냐? 하나님 땅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명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사람. 하나님은 비를 내주시고 경작할 사람은 농사 짓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다 만드시잖아요. 넷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만드시잖아요.
다섯째 날도 다 만드시잖아요. 그리고는 넷째 날까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 만들어진 것은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름 짓기를 누구한테 시킵니까?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누가 다스린 영역이냐? 하나님이 다스린 영역이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창조된 것은 사람이 다스린 영역이에요. 에덴 동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위임은, 권한을 위임하시는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권한을 위임할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냐? 생기를 받아서 성령이 내조하니까 이것이 생명이다.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세워졌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비를 내리세요. 내리는 비를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가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니까 흘러내린 비가 땅을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되는 것을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 네. 성령에서 네 가지. 근데 이 역사하는 성령은 안개처럼 역사할 때 하고 강처럼 역사할 때하고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똑같은 물이에요. 물인데 여기는 작고 여기는 강하고 크고. 할렐루야. 자,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 수요일날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쌓입니다. 쌓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보물처럼 트기 시작하면 장막비처럼 비처럼 내려요. 비처럼 내리다가 그것이 강처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는 성령은 그렇게 일어나요. 이 네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보세요. 안개만 되어 있는데 정복하려면 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비가 오고 강이 흐를 때 이 강과 함께 정복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정복하고 난 뒤에는 뭐하고? 다스리고. 뭐하고요? 다스리고. 또다시 뭐하고? 지키고. 세 가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에덴을 쫓겨나고 난 뒤에도 요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데 뭐가 더해지느냐? 죄가 들어왔으니 용서가 더해져야 돼요.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용서가. 용서받으면서 성령의 생기는 어디 속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들어오고,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거듭난 그 영혼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는 거듭나서 은혜 받아 천당 가는 게 좋은데 내 자식은 어쩝니까? 내 삶은 어떡합니까? 간구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뭐가 오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올 때 그 비가 내려서 강이 되어 흘러갈 때 그때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요순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회복이 먼저다. 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까? 축복받기 전에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주셔도 그게 복이 안 돼요. 자,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무엘 시대 블레셋은 침공에 들어왔고 운짐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막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들었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여기 본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무엇을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마게 했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했다? 패했다. 그래서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다? 정확히는 정복이 아니고 회복이 있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거니까 어쨌든 뭐 정복이나 회복이나 비슷해요. 자,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난 뒤에 바깥에서 다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당대 최강의 군대가 패하여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벤갈 아래까지 쳤다. 벤갈 아래까지 치고서는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복이지요. 그지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둘 다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고,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투하고 싸워서 믿음으로 정복하고 치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이 정복의 역사가, 다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 패턴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만나게 되는데 피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만나게 되는데 영적인 전투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면 뭐가 일어나느냐? 정복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정복이 일어나요. 근데 어디서부터 정복이 일어나요? 영계에서부터. 영적 세계의 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더니 꿈에 이런 것들을 봐요. 뱀이 집에 들락날락 하는데 자기가 나무 몽둥이 같은 거 좀 패가지고 때려잡는 거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 때려잡는 걸 봤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낮에 네가 기도하다가 싸워 이겼구나.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싸워 이겼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한두 달이든지 지나가면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정복이 일어나는데 정복에는 그래서 재미가 있지요. 영적 전투를 하고 정복하고 하는 과정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영은 우리를 보고 하고 우리는 안 보고 하니까 빕니까? 네. 빕니까? 자, 이용현 장로는 들어 영적 전쟁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막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막 빕니까? 안 비죠. 안 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파고들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 비요. 그래서,
안 비는데 나중에 되면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싸워 이긴 거고요. 하나님 앞에 미끄러져 있으면 진 거고 그렇습니다. 싸워 이기고 나면 주님이 대부분은 사인을 줘요. 몰라요.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는 대부분이 사인을 줘요. 또 심지어는 어떤 일들은 싸우기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전투가 이렇게 펼쳐지고 전적의 양상까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일이 딱 닥쳤는데도 현실 안에서 싸워나가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 이기면 전리품, 축복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가난의 영과 싸우면 뭐가 온다 했습니까? 재정이 풀립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요. 가난의 영과 정말 제대로 싸우면 재정이 풀립니다. 근데 질병의 영, 암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을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은총 속에 확 들어가면요, 그 질병의 영과 나중에 맞닥뜨립니다. 맞닥뜨리는데 싸워서 이기면 병이 치유받습니다. 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잡고 역사하는 영들과 막 그래 싸워 이기면 그놈이 떠나가면서 습관적인 죄가 끊어져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또 계속 다툼이 많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게 내림처럼 되면 부모님도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자녀도 안 좋고 손주까지 안 좋고 줄줄이 그냥 알사탕처럼 막 그래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다툼의 영이 역사하는 데거든. 무슨 영이요? 다툼의 영이. 다툼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이길락 하고 지도 이길락 하고. 그래서 지는 사람이 없어요. 구룡포의 영적 공격은 다툼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 싸움이 이 교회 중에 여러 군데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일어났고. 근데 그때 싸울 때 저는 없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짐작컨대 이럴 겁니다. 그게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따라합시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옳고 니는 뭐했다? 틀려먹었다. 니는 목사도 아니다. 니가 뭔 장로고. 이제 그때 되면 막 말하잖아요. 그래 막 가지요. 여러분, 당신 말도 뭐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영들이라고 하는 게 영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질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기질을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서로 옳다 하는 것 갖고 싸움박질 시켜놓고요, 마귀는 이래. 하나님은 뭐라 한다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지 옳다고 할 때 네 옳다고 안 해줬어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이 정말 옳아지려면 어째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율법을 많이 아니 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럴 때 너 옳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인생도 무슨 까닭이 있을 텐데 저 영혼을 내가 돌보는데 내 인생을 한번 쓰겠습니다. 그럴 때 아들아 네가 옳다 이러실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고 자기가 옳은데 그냥 꽂혀가지고는요, 막 그러면 나중에 돼 보이소 양쪽 다 상처 투성이 되게 만들고요, 나중에 되면 교회가 깨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옳고 그러고 그래도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옳음은 옳은 게 아니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오름은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때는요, 십자가 지는 게 네가 옳다 하고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오름이라고요. 어쨌든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영적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쪽이고 또 한쪽은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사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영어로는 음란죄와 막 치고받고 싸워놓거든요. 그 다음날 내가 해수욕장에 이제 벌거벗어 나가시들 많이 오겠다, 그죠? 가서 이래가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와 재밌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건한 삶과 함께 같이 짝으로 가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마귀를 싸워 이겼습니까? 가난마귀 싸워 이기는 것과 함께 뭐 해야 되냐? 11조 생활하십시오. 가난마귀 싸워 이긴 것과 함께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물질에 대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할 때 재정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 재정은 열심히 기도해놓고요, 스스로는 자꾸 꼬고 안 잡고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정말 멋지게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이제는 지켜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다스려야 될 때입니다. 뭐 해야 될 때라고요? 다스려야 될 때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무엘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이 세워졌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서 사무엘이 우리 집을 배불리고 나를 섬겨라, 내한테 좋은 것 갖다 바치라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사무엘이 이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성령이 뭐하는 사람, 내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내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비를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비가 오고 그 비와 함께 정복했고, 이제는 정복한 그 땅, 그 터 위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땅 찾고 그 다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으며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뭐 했고 다스렸고. 여러분, 다스리는 삶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의 경우에는 말씀을 들고 가서 죄 짓는 사람들한테 미리 선제적인 교육을 해서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비는 그 은혜의 비는 블레셋과 싸울 때 우레가 그랬잖아요. 우레가 그냥 옵니까? 비와 함께 옵니까? 비와 함께 오잖아요. 비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신과 아스라도 신,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비가 온다고 믿으니까 비만 안 오면 또는 비 오는 축제를 하는 때만 되면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가끔씩 하게 되네. 바알 보레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축제를 하게 되면 의뢰이 들어가는 코스가 음란 코스예요. 술 그냥 뭐 하니까 그냥 포도주를 그냥 좋은 포도주를 이빠이 그 재와 갖고는 그거 시커 먹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다가는 그 다음 이제 막 아무나 붙잡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래가 알을 놓으면 어째 됐냐. 그래 알을 놓으면 그것은 어느 남자가 그랬는지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대 신화들 보면 아버지 없는 자녀가 많아요. 그리고 신이 나왔다 하는데 신이 뭐 알을 못 낳아요. 그런 데서 낳은 사람,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제우스 신이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이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애들이죠.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신이 준 아들이니까 특별하게 키워야 된다. 특별하게 그냥 내 자식 이상으로 특별하게 키워내려고 그래 부모가 그러고 축복이라고 여기고 남의 씨를 그게 이제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신라의 뭐 화랑제도 화랑의 수장이 누군지 아냐? 여자입니다. 화랑의 수장은 여자예요. 그리고 가장 예쁜 여자를 그다 갖다 놔요. 왜 그 여자 두냐? 화랑들 남자 화랑들하고 정분 내고 뭐 그러고 하고 그런 음란 문화가요. 이 무속의 세계, 샤머니즘의 세계에 접한 사람들은 음란 문화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완전히 그냥 죄악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전임자 얘기를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이 참 좋으신 분이고 임시로 설교하러 오셨을 때 설교가 너무 좋다고 오숙 권사님은 다 박수치고 우리 목사님 돼주면 좋겠다 그랬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어려우냐 하면은 너무 강직해 가지고요. 강직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삐끗하게 되어진 것들을 자꾸 바로잡으려 해서 일단 그렇고 관계가 비틀어졌고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은 그분이 맞는 때에 온 게 아니지.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좀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와서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와서 세상이 돕게 해야 되고 치유가 필요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 구룡포라는 동네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정복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룡포에서 목회에서 목사로서 제대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 보세요. 낙원 침례교회 성함 모르겠는데 최 목사님이란 말 알고 있습니다만 최 목사님 그리고 종합교회는 김영환 목사님 우리 교회 임무교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뭐 하는 분들이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냥 보통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다르게 기도하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이 미신 심하고 무속 신앙이 심하고 참 옛날 얘기 들은 같으면 두 집 건너 한 집에 다 대나무 꽂아놓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동네에 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권위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에 능한 분들이 그래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전임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준비가 덜 되신 분이셨고 그분은 그분에게 맞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집을 잘못 온 거죠. 근데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어쨌든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느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뭐 했고? 다스렸다. 뭐 했다고요?
다스렸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정복이 일어났습니까? 정복 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가 막 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막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마 김 목사님이 지금 와서 설교 목회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왜? 토가 다듬어져 있으니까. 정복했고 다스렸습니다. 잘 다스렸고 그리고 다시 브레셋이 이렇게 침공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스리며 지키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다스리면 것이 중점이고 지키는 것이 부차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통에는 그냥 정복했답니다. 전쟁통에는 그냥 한 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냥 강원도 저런 땅 저런 데 가면 화천 저런 데 가면요 고지마다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뺏었다가 밤에 되면 인민군한테 뺏겼다가 또 찾았다가 난리 났습니다. 그 정복의 때이기 때문에 그 한 뼘 차지해야 휴전하고 난 뒤에 한 뼘 더 가지거든. 그래서 유엔군이 맡아던 서쪽 지역은 원래 개성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38선은 원래 개성은 우리 땅인데 개성은 뺏겼습니다. 왜? 서쪽은 유엔군이 맡아가지고 너네 나라에 와서 전쟁하면서 내 목숨 바쳐서 안 하니까 설렁설렁 했고요. 강원도 저쪽은 우리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싸웠는데 강원도 저쪽에는 그냥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강원도는 치고 올라갔고 경기도에 그 개성 지역 있던데 아주 좋은 땅, 농사 짓기 좋은 땅은 다 뺏겨버렸어요. 그 정복의 때가 끝나고 경계선이 꺼지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다스리면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리면서 지키는 때가 되니까 각자의 생업의 자리에 돌아가고 군수물자 생산 그만하고 그리고는 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학교 세우고 애들 공부시키고 공장 짓고 그래가 잘 다스려서 국방이 튼튼한 중에 잘 다스려서 이만한 나라를 만들어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때도 여러분 삶에 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난 뒤에 잘 다스려야 돼요. 사무엘은요 뻘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석을 챙기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손해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다스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다시 농경하는 법, 못 심는 법, 뭐 하는 것 나락타장하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의 다스림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어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바알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도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비극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복하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루는 것까지는 왔는데 이걸 잘 유지해가는 것, 축복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느냐? 지켜야 될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요. 예? 영적으로 이민족을 지켜가야 될 많은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그분들이 얼반 돌아가시고요. 남은 분들은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굴굴 자요. 그게 문제예요.
안 지켜주니까 사단이 한국 사회 내부에 막 침입해서 여기 안에 동성애 문제, 그 좌우의 갈등 문제,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문제, 온갖 문제를, 엄난 죄, 온갖 문제를 이 민족 안에서 그냥 죄를 퍼나르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판받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3대 못 간다 하잖아요. 왜요? 그 부자의 습성과 건금절약하고 하는 그 습성을 잘 유지해 가는 걸 못해서 사흘 붉은 꽃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꽃에서 밑에서부터 힘을 줘서 이렇게 그냥 키워나가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권력이 2대를 못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100년만 가도 권력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권력도 시간 지나면서 권력의 본의에 쳐버리게 되니까 밑에서 반란하고 그래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축복을 유지해가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말씀 붙드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인쳐 주시고 주의 능력에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영광이 머무는 그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도 부어주시고 우리 성광교회에도 부어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터를 이 구룡포에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룡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